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8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8장 5절로 13절 말씀,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이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 오늘 이 마태복음 제8장에는 기적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산상보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5장, 6장, 7장에서는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8장, 9장에는 여러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게 말씀도 주시고 또 기적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 안에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늘 견고하게 있게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병자가 고쳐지는, 또 문제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8장 9장의 첫 번째 이 기적은 문둥병자가 낫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 다음에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산에 내려오자마자 고쳐 주셨어요. 그 두 번째 바로 기적이 뭐냐, 바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두 번째 오늘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소개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여러분이 한약을 한 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와, 이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 하인을 고치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야, 열방제자교회, 또 열방제자교회 성도,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일산 지역만이 아니라 또 이 경기도 일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나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만한 믿음을 본 적을 내가 없습니다. 시작. 집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지난날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가요, 이 믿음이 정말 좋았잖아요. 좋아가지고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주님을 쳐다보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쳐다보니까 그 풍랑,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보니까 진짜 풍랑이 세더라고. 와, 바람 불 때는 막 진짜. 그런데도 그 위로 베드로가 걸어간 거예요. 그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빠지면 죽어요. 그런데도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오랫동안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그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8장 10절 말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한번 그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큰 믿음이었다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큰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한번 몇 절에 6절 보세요. 6절에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병 고쳐달라 그 말이 아니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종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은요 그저 팔고 사는 이 재산이에요. 재산. 사람 취급이 안 되는 상태였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천한 이 백부장의 이 하인, 저와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이 하인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는데,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네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This is our question for us. 정말 우리 질문이 뭔가? 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동네,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 그 급에서, 내 어떤 문제 그 급에서 나 이런 어떤 이기적인 나 이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지금은 재림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른 계절이에요. 왜 우리가 일산 성전을 세우고 또 교육관을 세우고 여기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나요? 바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많은 영혼을 향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너무 사사로운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잖아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26살에 이 한국 땅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26살이면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하노버 교회, 영국의 하노버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지금 하노버 교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영국이 너무 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영국의 교회들이 빈 교회들이 많아. 근데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선교사님, 총신에 나온 선교사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한국 목사님이야. 한국 목사님. 지금 영국 교회를 깨울 사람들은 다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젊은이가 가야 돼요. 유럽을 깨울 많은 젊은이들이. 근데 그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됐는데, 여기 본래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없으면 작은 일 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작은 일 하다가도 내가 왜 이 일을 해? 하나님과 커넥션이 없으면 모든 일이 노동이 돼. 모든 일이 그냥 직업이 돼버려.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모든 것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런던 선교부에 파송을 받게 돼요. 그때 당시에 파송 받을 때가 1863년 5월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7월 21일 날 중국으로,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잖아요. 중국에서. 그런데 젊은 나이에 선교사, 주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는요, 즐겁지 않았어요. 막상 선교지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음식도 맞지 않고 이 풍토가 맞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 캐롤라인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냥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캐롤라인도 또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어린 청년, 어린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고 너무나 괴로워서 더 이상 선교 안 하겠다고 좌절 절망하는데, 근데도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방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통해서, 너는 영어도 잘하지만 영국 사람이니까 넌 러시아어도 잘하고 넌 중국어도 잘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언어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쪽복음 성경을 전해주고 대동강에서 그만 우리 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 성경, 몇 권의 성경이 전달됐는데 이 성경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려냈다니까. 대한민국을 살려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한 젊은 선교사,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한 선교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를 전하는 복음의 센터가 되어버렸다니까. 일산 땅 척박하잖아요.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땅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한 그루의 꽃을 심고 가꾸면서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남북 통일되면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텐데,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 하인, 정말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재산으로 여겨지는 그런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 했사오니, 지난날 교회 다닌다는 모습은 있었지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나도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 지금 중풍이니까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준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 집에 오는 것을 주님 오는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을. 할렐루야. 우리 한번 8절 봐요. 8절 1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한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아마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보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문제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 이런 눈빛이 막 눈동자가 빛나네요. 할렐루야.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눈동자 보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말씀만 보니까 새벽에 다 눈이 초롱초롱하네.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우리 강승희 권사님 같은 분이 이 새벽에 나온다는 기적이야. 어제도 하루 종일 이 들판을, 이 복음의 동산, 말씀의 동산 만들고자 와 정말 이렇게 애쓰고 하는 모습 너무 감사해. 피부가, 하얀 피부가 이제 술람매 여인처럼 이제 까무잡잡해서 이제 막 죽은 깨 빼빼 마른 거 저기 빨간 머리 애인처럼 막 생기고 막 이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죽은 깨가 생기든 말든 나는 전진한다 하면서 나가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아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질병도 낫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어떤 막힌 문제도 해결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만 하시면. 아멘. 진짜 믿음은요, 시험을 당할 때 나타나요. 시험을 당할 때. 진짜 믿음은 내가 병들었을 때 진짜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내 사업이 곤두박질 때, 망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진짜 이 큰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좀 어려움이, 대학 시험 떨어지면요, 예수도 팽개치고 막 자살도 해불고 막 이런 건 진짜 믿음이 아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정말 오랜 질병, 이 중풍병은요, 오랜 병, 그때도 못 나요. 그때도.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8장 5절 보세요. 얼마나 중풍병이 심한지 같이요. 8장 5절 말씀 가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그다음 뭐예요? 몹시, 어떻게 해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중풍병은 고질병이에요. 몸이 막 썩어가고요, 몹시 괴로워. 밖에도 못 나가요. 여러분, 밖에도 못 나가고 정말 막 병이 막 드는 상태에서 믿음이 생기겠어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어떤 고질적인 어떤 문제, 힘든 것들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늘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해결되겠습니다. 아멘. 21일 작전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뭐. 지난 1차 때도 내 삶 속에는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났고, 2차 해봐야 뭐 방준사님이 아무리 카톡방에 2차 며칠입니다 해봐야 숫자에 불과하지. 근데 어떤 분은요, 벌써 2차 시작하자마자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막 나한테 오더라고요. 달걀 가져오신 분이 문제 해결됐다고, 목사님 문제 해결됐어요 막 그러면서, 우와 그러면서 막 얼굴이 빛나. 할렐루야. 오메, 참말로 감사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내 안에 막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남북 동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네덜란드에 내 친구 우리 존 목사님이 네덜란드에 빨리 와서 부흥 집회 해달래. 할렐루야. 네덜란드에 화란에 와서 또 그 친구가 또 와서 여기 집회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를 깨운 것처럼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열방지작교회가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정말 그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머물고 또 홍콩 팀들도 오고 또 정말 노르웨이 팀들도 오고 미국 팀들도 오고 우리 교회는 한동대학 2명의 학생으로 시작됐으니까 한독대 학생들도 여기 와서 정말 머물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머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히브리서를 참 좋아했어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는 굉장히 신비한 내용들이 많아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구약을 뚫어가니까 히브리서가 쫙 이해해야 되는데 13장 15절 말씀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4시 일어나서 4시 일어난 게 아니지 이 진주에서 막차 타고 오는데 그냥 딱 내리니까 4시 됐더라고. 저기 터미널에 거기는 뭐라고 하죠? 늦은 버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리자마자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2명의 청년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리자마자 그냥 잠이 취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물어서 화장실 어디냐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청년이 너무 착한 청년이 아저씨 나한테 아저씨라고 그러더니 아저씨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러면서 보통 I don't care 이 젊은이들이 막 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 청년은 너무 신실하더라고요. 이름을 내가 적었어. 전화번호 땄어. 그래가지고 야 너는 참 훌륭한데 영상까지 찍어놨다니까. 영상을 찍어놨어. 와 그래가지고 너무 괜찮아. 그래도 한국에 괜찮은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할렐루야. 이런 청년들을 하나님 뽑아가지고 정말 한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우면 이 청년들은 교회 1000개 10,000개 생각보다 더 큰일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묵상돼서 새벽 4시에 그 카톡방들에게 선교에 다 보내드렸어. 난 여러분이 정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근데 히브리서 말씀이 아침에 딱 생각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늘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억만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매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저 성가대에 앉아서만 깨꼬리 같이 그냥 어머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돼. 우리 저 반주자님 봐요. 이 집이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한 3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논두렁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하면서 오면서 그냥 안 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날아다니는 거지.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13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피. 우리가 왜 애국운동하죠? 왜 애국운동해요? 그저 자기 열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예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이 나라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거가 이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애국심 가진 자들이 많은데 불처럼 일할 텐데 이번에 내일 6월 6일 날 전무후무한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광호 목사님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반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이 세 개 광역도시가 하나 돼서 정말 수도권을 돕고 열방제자교회도 이 애국운동의 선두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터치하시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삶 속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이 제 삶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임했나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 제 삶 속에 임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바울 사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바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신학대학 2학년 때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언제 말씀이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편안할 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뭐가 잘 되고 성공할 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임하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할 때예요. 임해야 할 때예요. 할렐루야. 혹시 삶 속에 앞길도 막혔나요? 뒷길도 막혔나요? 어렵나요? 그럴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 붙이면 안 잡으면 그냥 스스로 그냥 모든 걸 포기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말씀 없이 열심히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서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열심이요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 열심은요 진짜 열심이 되는 거야. 말씀이 내 심령의 엔진을 제너레이트 해줘요. 말씀이 내 심령을 엔진을 제너레이트 작동시키면요, 그 사람의 삶은 엄청난 일을 감당해요. 어쩌면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는 분들 그냥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역사하니까 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특심에 새벽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 하이 낫겠나이다. 이 문제 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심령에 삶을 이끌어가는, 지치지 않는,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고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말씀 있나요? 네, 있다고 다들 지금 대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역예배가 중요해요. 구역예배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눠야 돼. 나누면 더 풍성해지니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뭐냐? 바로 즉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이 역사는 믿음이야. 믿음은요 즉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 10절 봐봐요. 10절.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아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즉시. 여러분 큰 믿음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중풍병 5년, 10년, 20년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이 역사하면 즉시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에게는 한 방이 있어요. 아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즉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봐야 뭐 되겠나? 안 될걸? 지난번도 안 되는데 또 안 될걸? 하면서 막 의심이 가득 찬, 응?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의심을 몰아내버려야 돼. 우리의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비용도 아니에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 무기는 사단이 쓰는 무기 중에 여러 무기들이 많지만 가장 비싼 무기가 의심이에요.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의 뜻은 쪼개다. 의심은 뭐라고요? 쪼개다.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약간 부정적인 말 들어버리면 믿음이 다 쪼개져 버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돼.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훌륭한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은요, 옆에 참모들이요 아주 신실하게, 참모들이 좋은 격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주자. 참모들이. 할렐루야. 이 나만 장군이 어땠어요? 나만 장군이 이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찾아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몇 번 하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만 이제 화가 난 거야.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 저도 가보니까 요단강은 흙탕물이야. 그냥 또랑물이야. 그러니까 여기 목욕, 내 생각에는 말이야 와서 머리 안수도 해주고 막 이러려고 생각했는데 그 말에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가자. 가자. 저렇게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참모가 뭐라 그랬어요? 믿져봐야 뭐라고요? 본전이다. 대장이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그 참모의 지혜로운 말을 따라서 한 번 목욕하고, 두 번 목욕하고, 세 번, 여러분 반복이요 믿음이 생겨요. 반복이 믿음이 생겨. 할렐루야. 예배에 다 반복하다 보면 전략도 생기고 믿음이 생겨. 혹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반복하세요. 여기 사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업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다시 도전하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즉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오랫동안 이 훈련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는 즉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매일 서두릅니다. 우왕좌왕하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요 즉시 뜁니다. 돌진합니다. 밀어붙입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키푸츠, 그냥 거기는 물도 없어. 거기는 뭐 사막이야, 사막. 근데 거기서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정말 다 하는 거지. 아마 이 일산 땅이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입니다. 재정도 붙여주시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즉시 따라합시다. 즉시. 이 즉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즉시, 이 단어에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즉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이런 엄청난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고, 세 번째 결론적으로 즉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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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함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합심으로 저 함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 이 일산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의 함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한 믿음,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 여호와여 영혼이 실족할까봐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난다 했사오니 여호와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인이 살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어 아버지 전세계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열방의 식구들 영육간에 회복되고 능력받고 마지막 시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와여 말씀 있기에 열정적으로 산다 했사오니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열정적으로 산다 했사오니 말씀 없는 열정은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탈진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 있는 열정은 아버지 성장이요 아버지 열매라 했사오니 여호와 열매 맺는 계절 6월달에 여호와여 축복해 주세요. 놀랍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아버지 탈진이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열심은 아버지 성장이요 열매 맺는 자의 사오니 열방제자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6월 6일 아버지 하나님 현충일 여호와여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6월 6일 아버지 광화문에 온 백성이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열방제자교회 여호와여 모든 아버지 청년 지도자들 아버지 선두주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남북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